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장을 오늘 듣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믿음.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온 교회를 휩쓸고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할례는 율법의 한 부분이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위가 들어간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즉 할례 문제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인간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가짜 복음이라, 다른 복음이다, 종로로 다는 것이다, 육체의 열매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참된 신자는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았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1도 고민해 보지 않았다. 이게 바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속이 얼마나 탑니까? 저는 요즘 이 아이들, 핸드폰에 빠져있는 이 아이들, 게임하는 이 아이들을 보면 좀비 같아요. 좀비.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모습은 좀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그냥 자기가 사람이 보이면 막 그 사람 물어 뜯으려고 쫓아가는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만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다가 게임 못하게 하고 하면 또 그냥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이 이 좀비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쫓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에 귀한 분들이에요. 그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도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신령한 사람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성령을 따라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또 어떻게 주님과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령이 이끌리는 삶이라고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열매들, 이런 어떤 삶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쫓는 사람인가?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른 자가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뭔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크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당신 사랑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추행범으로 끌려가잖아요. 적어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혈연적으로든 인격적으로든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관계를 가져봤는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껴지면 더 이상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도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끈끈하다라고 하는 것을 끈끈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매일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외모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저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를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것이다 라고 추측만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나 자신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연약한 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사람이 성령을 쫓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속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저 사람은 저럴 줄 몰랐는데 라고 실망을 하게 되죠. 전혀 죄를 지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정말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실망과 또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태도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되고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표현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대해서는 관대한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어느 분은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범죄함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범죄나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 나는 적어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는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남의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교만한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고,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을 죄에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건져내야 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저 까불 때 알아봤다. 내가 물에서 놀지 말라고 그랬는데,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고 앉아있네 라고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셋째로는 나도 그 시험에 빠질까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도 똑같은 연약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죄를 졌지만 나는 다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란한 문제 때문에 그 연약함에 빠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양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도박 때문에 마음에 늘 연약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죄가 드러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람들 앞에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여전히 내 죄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빨리 그 죄에서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넷째는 뭐냐면 그 죄인을 받아주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범죄했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면 공동체에서 받아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 받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완전한 사람끼리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부족하지만 서로 믿어주고 격려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품어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어디까지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부모들이 믿어주는 데까지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믿어주는 것만큼, 목사가 여러분들을 믿어주는 것만큼 성도가 자란다, 성장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각각 자기의 짐도 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연약한 성도들의 짐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자기 책임에 있는 거예요. 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 상태에서 빠져나오도록 본인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단호한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직장이 없어서 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잡을 알아주고
또 힘을 실어주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도와줘도 일하는 것 싫어하고 혼자 탱자탱자 놀면 우리가 도움을 끊어서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다시 회복하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늘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고 다니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약점이나 연약함을 두고 수근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만 이해만 해도 저 사람은 저것이 약하구나라고 인정만 해도 대부분의 교회와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 갈등이 다 사라질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니까 그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과거에 저랬지, 나도 믿음이 없을 때 갈팡질팡하고 참 교회 오는 것이 참 힘들었지, 그런데 나를 위해서 그때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고 기다려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저 사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그렇게 믿고 대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밥 먹을 때 더욱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연약함을 말하고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면 적어도 10시간 이상은 기도를 하고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자들이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들하고 그냥 좋은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나누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한테 연락을 다 하죠. 타이어 펑크가 나서 주차장에 있어도 저한테 연락을 하고요. 차 사고가 나도, 가게에 문제가 있거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심지어 이삿짐, 큰 짐을 옮길 때 차가 없으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밴에다가 옮겨서 또 짐을 옮겨달라고도 하고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목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안 불러요.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갈 때마다 일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는데 그 부모님들은 자기들 여행 갈 때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또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생일 카드를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생일 카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제 기억에 제 생일날 여러분들에게 카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 생일은 9월달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제가 이런 특별한 날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다 우리 식구들은 9월달에 생일이 있기 때문에 9월 9일, 9월 12일, 9월 26일, 9월 29일 이렇게 다 9월달에. 그래서 안 주고 안 받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어떤 날들을 챙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 생일날 목사님을 좀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 딱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그게 저한테 큰 선물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부담 주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생색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성을 다해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 생각이 나서 손수 반찬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밥도 사주기도 하고 아이들 용돈도 챙겨 주십니다.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넘어갈까 생각을 하다가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 성령을 쫓는 사람의 이 내용인데 왜 이 구절이 나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본문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건 뭐냐면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나누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나누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소통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즉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정말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동등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일 기뻐할 사람은 예수님 다음으로 목사예요. 목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큼 목사에게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사에게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에 목적을 두는 사람들은 썩어진 것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 법칙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노력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또 사업에 성공을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이라고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관계가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날 차가 고장이 나서 집사님의 차를 타게 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에 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집사님이 아이한테 야 목사님한테 인사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목사님 이 아빠가 아빠 이 사람이 그 새끼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입만 열면 목사 욕하는 거예요. 이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저 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사를 자녀들 앞에서 까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태도가 그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9절과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한 경우 말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느껴지는 낙심 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서 낙심을 하죠.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 속을 썩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을 하지만 선을 행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말씀을 지키려고 따라가다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낙심할 정도로 선을 행해 봤습니까? 과연 우리 중에 참된 선을 피곤할 정도로 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또 정말 그렇게 했는데 구원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땅을 치고 통곡할 정도로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성령을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른 자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바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구에게 더 많이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 자기 집안 식구들, 자기 공동체 사람들, 우리 하모니를 위해서 더 잘 챙겨주고 그 말씀으로 섬기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두 가지, 연약한 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의 그 관계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뭐냐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면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것으로 이 유대인들이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을 자랑을 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낙인이에요. 죄수나 노예나 반란자들의 신체에 찍는 낙인입니다. 이게 이마에다가 이렇게 낙인 찍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나 양의 등이나 귀에다가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또 혹은 소유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치욕적인 의미의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자신에게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사람, 나는 예수의 종, 나는 예수의 사도라고 하는 그 낙인을 이 사도 바울은 자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것도 모자라 나에게 그리스도의 낙인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지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배우자,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얻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십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끌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자랑하십니까? 그게 13절에 보면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 흔적을 기뻐하십니까? 매일마다 그 흔적을 여러분들 확인하십니까? 왜 우리가 그 흔적을, 낙인을 기뻐하고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찍어두라, 이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캐리에 올라갑니다. 한 왕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요. 그 외사촌이 이 캐리의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을 왔습니다. 사실 35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외가 쪽하고의 관계가 좀 소홀해졌었어요. 그런데 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더 이렇게 연락이 잘 되고 있지 않다가 5년 전에 외삼촌이 이 미국을 방문하시고 우리 교회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외삼촌이 마음이 많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가셨고, 제가 한국에 있는 그 교회 웹사이트를 찾아서 그 목사님에게 제발 우리 외삼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외삼촌의 둘째 아들이 출장을 왔어요. 갈까 말까 어제 사실 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고등부 캠프를 또 5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고, 또 사촌도 이야기하기를 뭐 보면 보는 거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음에 또 1년에 한 번씩 혹은 또 이렇게 출장 올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봐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딱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때 다음에 봐도 되겠네. 다음에 이번에는 교회 일이 바쁘니까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사탄이 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갈 수는 없어서 아내한테 전화로 물어봤어요. 내일 오후에 오늘 고등부 아이들 가는 캠프 가는데 갈비랑 밑반찬이랑 뭐 이런 거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어제 다 준비하면 된다, 갔다 오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흔쾌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왕복 6시간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땀만 먹고 안 갈까 봐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오후에 제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저는 순종하는 겁니다. 35년 전에 어머니가 그 불교 집안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자신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 이 35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한 번에 어떤 역사가 탁 일어나고 하면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들어주실 때까지 그 어머니에게 찾아왔던 복음의 씨앗이 그 외가 쪽에도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흔적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결과를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울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아니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은혜 없이도 잘 살아가잖아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잊어버리고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흔적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것에 순종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